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6월 26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소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영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함에도 아직 분단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안에서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이 멈추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함으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법과 질서로 치리하게 하시고 민생의 안정과 건전한 문화와 올바른 교육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실천적 응답으로 시작한 2022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며 잘 견디며 넘어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믿음과 게을러진 습관들을 내려놓고 구부러진 무릎을 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봉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남은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 위로를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시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손길 가운데 매 순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삶의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승부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다윗
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갑작스런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주선의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토요일 날 저희 선배 목사들이 병원에 가셔서 면회하시고 밝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퇴원하니까 그때 만나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언제고 이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시간이 그때가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항상 꿈을 꾸는 그런 그 사역자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실천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기도 하고 또 든든한 안내자이셨던 그 교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갈 때마다 뵈면 돋보기로 큰 돋보기를 알돋보기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계셨고 또 최근에는 그 메시지 성경을 또 계속 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본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에 대한 말씀을 늘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치 않고 꿈을 펼치셨고 또 모두에게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식에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소개됐었습니다.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그분을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고 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추모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행함이 따르는 가르치심,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거 왜 사느냐? 사실은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거야. 죽으려고. 예수님도 죽으려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죽기 위해 죽기까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섬기고 주고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밖에 없어. 이분이 연세가 98세가 만으로 되셨는데 그때까지 저렇게 앉으셔서 본인의 그런 그 믿음을 전파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사랑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 이유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될 때 다윗은 참으로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아들의 손에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말이고요. 머리를 풀어헤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슬픈 일이었죠. 더구나 왕으로서 모든 권위와 명예를 다 잃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맨발로 도망갔다. 이 말씀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급히 도망갔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람산 길은 예루살렘 동편 유대 광야로 연결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게 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길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말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내가 바울 집안의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처럼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네 왕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죠. 전장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역시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울의 그 가문에서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어요. 왕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꺼져버려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이 나라에 살 필요가 없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아주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가버려라 하는 말은 너를 이방인 취급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시므이가 그런 말로 다윗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극도의 분노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돌 한 번 던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대단히 화가 났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비록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왕인데 왕에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가 난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신하들을 만류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냥 가만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윗 왕인들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는 것을 그냥 가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말하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사울의 친족인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한 사람의 저주로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면 감정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었어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한 이 비극이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왔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이라는 거라요.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것이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징벌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한 일 역시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곤고해질 때 더욱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순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고통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또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정당화를 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길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거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자기가 왕으로 이미 세워졌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면서 몰락한 사울 왕가의 비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도 능히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스스로 그는 포기하고 그 왕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털고 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승리와 기쁨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이전에는 사울 왕의 증오와 시기로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다시 복권 안 될 수도 있지만 왕궁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을 떠나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언덕길을 오를 때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 때도 있어요. 또 붙잡을 것, 의지할 것 없는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것입니까?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행동하실 것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내 편에서가 아니라 건너편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삶의 순간순간들을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 이것은 결국 재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그 삶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준 그 이유예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억울해요. 원통합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지금 힘든 상황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사십시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그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웃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키가 있는 거죠. 고 주선의 교수님은 4년 전 본인의 자서전을 쓰셨어요. 95세 때. 주님과 한평생이라고 하는, 그 전에 구술로 누군가 써줬는데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다시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다시 4년 전에 또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90여 세의 삶을 돌아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라 가을 낙엽처럼 흘러왔을 뿐 나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편집 후기예요. 본인의 편집 후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참 다윗이 겪고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한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관점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굳게 믿고 믿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우리의 삶에서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듣고 계심을 믿고 주님 분명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편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와 시각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매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시간과 또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일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보살피심을 기억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베트남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길 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을 방문케 하시고 또 신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 또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여서 주의 사역을 열심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며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릴 지키시고 그 얼굴을 밝게 비춰서 참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리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리니 선평안이 있으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전 성취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선교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의 장소 이전이 7월 6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교관에서 이곳 예배당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수요기도에 관련 설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 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 제목들을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변화되는 수요 기도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양말과 또 카페 쿠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진금이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종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김중일 청년의 아버지이신 김경훈 교우님 이제 일반 병원 늘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셨고 6월 24일 날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청소에는 박희순 교우님과 이일주 집사님 그리고 무명의 한 분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6월 암송 구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